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 중에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한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생명을 다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기에 우리 또한 감사로 오늘 하루 그 길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먼저 신앙의 외형적인 면은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죠.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들의 종교성,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감히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아시다시피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집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바리새인의 기도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런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 기도를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줄여보면 이런 거죠. 나는 쟤네들과 달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신앙상 그들은 옳았습니다. 훌륭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음과 훌륭함을 가지고 결국 나타낸 거라고는 잘난 채 부작용 그런 것들만 마음껏 드러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구별해서 뭘 얻었습니까? 나는 달라요. 나는 옳아요. 나는 잘났어요. 쟤네들은 틀렸어요. 쟤네들을 정죄하고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악이 뭐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나는 바리새인인가인데 우리가 가진 신앙상 옳고 훌륭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비유의 전제 조건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나는 의롭고 나는 신앙상 잘났고 쟤는 틀려 먹었고 멸시하고 낮추고 좀 심하게 말하면 깔아뭉개서 그래서 감사합니다로 자기의 다름을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면 우리도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리새인의 감사가 나왔는데요. 감사는 그리스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땡스기빙이죠. 네,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유카리스티아 여기 안에는 카리스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 근원적인 의미를 따져보자면은 은혜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은혜는 뭡니까? 굳이 안 베풀어도 되는데
베푼 거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선물로 준 것. 그게 감사가 아닙니까?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이 은혜를 리스판스, 반응하고 돌려드리는 가장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 감사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감사는 결국 은혜에서 나왔어요. 이 은혜를 제대로 반응하고 돌려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뭔가? 바로 감사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이게 더욱더 커져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감사는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따지고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셨는데 이 한 몸으로 부르신 다른 지체에 대한 감사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 받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남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바울이 내가 다른 이들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왜 내가 감사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묶였고 부르셨고 주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주장하게 하라는 거죠. 특별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공동체적인 거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아름다운 반응, 리스판스는 결국 감사 아닙니까?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찬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결국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이 감사를 잊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평강도 없고요. 분리만 있잖아요. 한 몸됨 전혀 없어요.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드렸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남과 공로와 구별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짓거려대는 것뿐이죠.
이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감사가 아니고 나 잘남을 드러내는 그 자랑질밖에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 물론 세리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보가 되는 거, 바보. 나는 잘났는데 그 잘난 사람 옆에서 나머지는 다 바보요, 실패자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잘남을 증명하기 위한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적인 감사는 있을 수가 없죠. 구별과 무시. 나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다 낮추고 깔아뭉개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잘남으로 인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의 그 바로 윗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게 조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을 낮추고 깔아뭉개고 정죄하고 구별하여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라라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받을 자격도 없고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 감사가 막 차고 넘치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서로 용서하고, 그것 위에 정말 해야 될 게 뭔가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온전하게 매니라. 그 밑에 나면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공동체를 묶는 띠, 연결고리,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이 주님의 그 놀랄만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남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냐, 실패자로 만들어 버렸냐, 남들을 무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 감사에 넘치는 모습,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모습 더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고 평안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힘을 얻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것이 뭔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뭘 하고 싶으신가?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잘난 척, 내 행복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계속 반복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은혜와 그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구원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도. 그래서 부르심은 받은 대로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감사로 찬송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리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말씀으로 통해 배웠으니 오늘도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플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죠.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과 반드시 손에서 놓아야 될 것을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죠. 뭘 반드시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끝까지 붙잡아야 되죠. 그럼 반드시 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 거, 내가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는 자기 잘남의 증명, 자랑과 구별과 멸시하는 것은 반드시 놓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장 쉽고도 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하루가 밝았습니다. 맨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맞아요. 그게 사명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맨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감사하는 나를 통하여 주의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 격려하고 품어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임이든 우리 교회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로 인해 주 안에서 살만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서로 용서하고 대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잘남과 못남은 전혀 도움이나 방해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감사와 기쁨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대접하게 하셔서 그런 신자의 넉넉함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